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한 10번만 읽어보면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주입니다. 주. 나의 인생의 가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여, 주의 백성, 주의 종.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주의 종입니다. 지금 다윗은 남북의 나라를 통일하고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서 종의 심정으로 주의 종이 엎드려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를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셨던 안양 쪽에 계시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쁜 짓을 많이 해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복받을 짓을 많이 해라. 교회나 성도들이나 너나 목회자든지 성도들인지 교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복받을 짓을 좀 많이 해라.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자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눈으로 볼 때만 보여주는 복이고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세상에는 가짜 복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짜 복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래가지 못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족쇄가 되는 것이 가짜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을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준비하면서 늘 알지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주님밖엔 내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 들어오고요, 돈도 들어오고요, 건강도 생길 때가 있고요, 갑자기 주변에 보이는 게 많이 생겨요. 날 잘해주는 사람들 많고. 근데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항상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에 품고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됐죠. 그리고 시편 33편도 12절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늘 주님, 주여,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게 항상 입에 배인 사람들에게만 준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좀 올라갔어.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어. 아이고 무슨 이게 횡재야? 내 한턱 낼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다 없어질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지? 주님이 놀라우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복받을 짓을 했나요? 겉으로 볼 때 복받은 짓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나라를 통일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둘로 쪼개진 나라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아서 정국을 유지합니다.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명실상부한 모든 지파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왕으로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근데 다윗은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 앞에 보겠습니다. 배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때, 이런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떵떵거리고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가운데 초라하게 있도다. 그걸 발견합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대단한 영광을 누릴 때 그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것이 좀 보잘것없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최상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절에 나단이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대로 행하소서. 이게 우리가 사극 볼 때 많이 내온 이야기. 왕이 원한 대로 해옵소서, 통촉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드디어 내가 성전까지 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이마, 네가 왜 나보다 먼저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냐? 내 마음은 다윗에게 있지 않다.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언제 사람이 지은 그런 집에 들어가 있느냐? 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나단이 큰일 난 거예요.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가다가 얻어 터지고 나단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단은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윗한테 얘기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 앞에까지.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궁을 짓는 것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길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전하지요.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호의, 사랑, 은혜, 헌신이 거절당한 위치입니다. 보기 좋게 자기 계획이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복받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자, 18절에 보니까요. 7장 18절. 다윗 왕이 누구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뜰에 앉았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절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어요. 교회와 민족과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신 왕에게 아뢰길 원했어요. 성전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앉았다는 말을 히브리어가 야샤브입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요즘 굉장히 히브리어 공부하냐 했더니 아시죠? 야샤브라는 말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개혁주의 신학에 행동하는 신학을 가르쳤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야샤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거절당할 때, 감정이 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뭔가 내 마음에 쇠할 때
그때 다른 거 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쁜 짓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감정 토하고 뭐 얘기하고 파당짓지 않고 네가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마음을 쏟아놨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야샤보에. 복받을 만한 사람은 위기의 상황 앞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헤아립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찾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그래서 한나는 복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 속에 쉬지 말고라는 말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는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시간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대화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죠. 내용 전체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갑자기 대답 안 하시면 누가 더 많이 말해야 되고 누가 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종이니까 들어야죠. 듣기만 해도 돼요. 내가 가서 주여 주여 주 하면서 그냥 듣기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해달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주시옵소서 이래. 한 번 안 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철야 기도 가고 밤새도록 무슨 기도원 가고 계속적으로 모아서 철야 기도 가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도해 보이는 기도만 생각하니까 아니올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뭐예요? 오해가 풀리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딸을 막으셨군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못하게 하셨군요. 그걸 금방 깨닫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근데 잠깐 앉아있다가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오해하면서 살아. 하나님께 오해하고 교회에 오해하고 목사님한테 오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이해하고 아 그렇군요. 아 그랬었군요. 그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를 헤아린 사람이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를 지금까지 돌아보셨던 것은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앞으로 하실 일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행하셨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꿈을 하나님 막으셨죠. 근데 막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그 큰 일을 지금 받은 거예요. 생각을. 지금 내 뜻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과 손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성전 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 그건 앞으로 주실 은혜 생각하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규례입니다. 이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토라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람의 규례대로 사랑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종에게, 아들에게 앞으로 주실 사랑,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이 사랑이죠.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다윗이요 하나님과 가까운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신 손길, 앞으로 주실 손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복까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불만이 생깁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생깁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낙심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만 비교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날마다 자랑하는데, 저 집사님은 날마다 와서 차 샀다고 얘기하고, 집 샀다고 얘기하고, 주식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저 집사님은 또 와서 날마다 뭐냐면 집에 냉장고 바꿨다고 얘기하고, 장롱 바꿨다고, 호마이카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현재 주실 복은 적은 것들인데, 근데 다윗처럼 앞으로 주실 그 복을 내다보는 신앙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현재만 바라보고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요, 뭘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돌봐주지도 않고, 자식들을 열어주지도 않고,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귀가 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늘 실족도 많이 해요. 오해도 많이 해요. 화도 많이 나,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도. 그런데 먼 하나님의 장래까지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손주들까지 주실 은혜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 때문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송가 303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사랑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뭘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윗은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2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주의 종의 집이 어떻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원하고 있는 건요, 자기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거절당했어도, 자기 계획이 무산됐어도 앞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 복받을 짓을 할 사람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명심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우리 현세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위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해 심는 복된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영원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주실, 자손 대대로 주실, 이 교회 다음 세대 주실 영원한 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때는 쓰고 먹고 남고 할 수 있어도 후대에는 모자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넉넉히 풍성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원한 복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거절의 순간에도, 내가 마음이 답답한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크게 주실 미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받을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축복을 받는 공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우리는 복을 구한다고 해서 무당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간에 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취업이 필요할 때, 결혼이 필요할 때, 집에 돈이 필요할 때, 질병에서 회복하길 원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 종교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성전 앞에 나가 주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원한 복을 갈구하는 생애, 그런 자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문을 읽어보면 18절에서 29절까지 내용 속에 주라는 말이 3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본문인 29절, 본문의 마지막 29절만 해도 2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그것도 정치를 너무 잘해서 백성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만왕의 왕이지만, 그런 신분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통계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이요, 영국 교회와 프랑스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그 패스트병 이후에 비슷합니다. 대부분 패스트 이후에 6년 동안에 영국 교회, 그리고 프랑스 교회들이, 그리고 대부분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회생할률이 6년 안에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교회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복이 지금 당장에 우리 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누릴, 다음 세대가 누릴 복을 구하는 그런 폭넓은 기도가 우린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이 받았던 복만 같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받을 만한 언어를 하시고, 복받을 만한 생각을 하시고, 복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서 주님 보시기에 이 추석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 중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